집사님, 가족들 모든 소원의 기도가 예수께서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그리고 주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앞면에 나와 있으니까 주 앞면을 보시면 되겠고, 또 성경을 찾으실 분은 구약성경 864쪽을 찾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만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창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생각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떼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2015년도가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또 여러 가지 좀 가정에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나 또 2015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다 지나간 것은 다 보내버리고 24년도를 보낸 것 같이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2015년도를 맞이한 그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야 됩니다. 출발하는 이 새해 2015년도가 정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신령에 항상 준비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우리 집사님은 또 직장을 다 또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또 남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김전대 성도님 또 여러 가지 또 은혜 가운데 접한 일,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참 모든이 입술을 다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이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사업도 잘고 한 해가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기자 또 우리 주목님 먼 길을 오지만은 참 가정에 또 어려움, 또 내일 또 월요일 날은 또 이렇게 날씨가 또 우리 나영대 성도님 또 준비를 다 해서 사진도 찍고 얼마나 찍고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첫 시간부터 우리 끝나는 그런 기간을 주님께 주장하시고, 수술하는 또 의사의 손길도 집도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모호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를 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여러 가지 또 동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주님이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맞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오늘 본문의 시인데
고라의 자손이 기록한 이 본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가 되면 이 3대 절기도 언제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다 시간상 이제 전략을 하고, 이때 절기 때가 되면 전국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그때 모여들게 됩니다. 해외에 거하던 사람도 이때가 되면 그 먼 길을 옵니다. 그들은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 나가기를 원했던 그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인정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약속하는 것에는 올 주님의 재림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려 함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병이 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어떤 일로 인해서 성전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던 그런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에 누워있든지 멀리에 나가 있든지 하여간에 주의 전에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가 병이 날 정도였음을 우리는 그 심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주의 성전은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바로 인간의 모습, 바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께서 이 마음에 이곳에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나 잘 아시죠? 한나는 그토록 소원했던 아기를 갖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하루 종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침이 빠져서 입술만 덜덜 떨면서 그렇게 종일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다음 삼남 이내를 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얼마나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지, 나는 편안하게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신이 주님께서 그럴 수가 없다 하셨지만, 본인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내 대에서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을 때 내 자녀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이루어갈 줄 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오신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산 제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바로 세우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심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쉼이 없는 것이요, 상처 입은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요, 문제를 당한 사람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팔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게 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새성경에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고, 개혁성경에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같은 뜻이죠.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귀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천상이지만 실상으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신을 쓰게 되는 놀라운 업적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교회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고백 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못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구에 이 산곡동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 때때로 친자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거기서 뒤로 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직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마음이 상처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 볼 때 거룩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섬기다 보면 인간의 약점도 나오고 성격이 좀 잘못된 부분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혈통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아주 부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평화되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군자들이 모여서 좋은 일만 문제없는 일만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치료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셔서 그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성전을 모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참나 기도하는 자. 우리가 참 기도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나이다.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나눌 때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84편 8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시편 84편 9절로 1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 계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방태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와서 정리하시고 청결해 가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 선교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구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임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집은 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사내림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로 쳐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다 멸망받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 안에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판수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모두 모든 호흡을 멈추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앉아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축복이 다가오고 승리가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치료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1 2편 오늘 1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이렇게 주의를 찾기에 칼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즐겨 주시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한없이 외롭고 쓸쓸할 때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든지 어느 예배든지 나오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시편 84편 3절에 4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주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주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성산 때에 새들이 와서 모이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또 제비가 처마의 중지를 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새들 쫓아와서 쉼을 취하고 안식하는구나 하고 아마 깨달았을 싶습니다. 그렇죠.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보라자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는 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 우리 469장. 이렇게 그냥 또 홍보봉사 그것이 여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 이렇게 사랑의 그런 삶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간절한 기도로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응답을 쌓이는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84편 4절 말씀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산다는 말씀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을 때에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내 마음에 주님의 집이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주님의 전이 되었기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주님의 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이미 주님의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주의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가는 우리는 여러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찬양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교제가 되며 주님과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져 있으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시편 84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쉼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집에 사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83편 6절 7절 말씀에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르기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이 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늘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나주시고 오늘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축복 가운데 이 자리를 예배를 통해서 빛나는 자리를 만들어 가므로 내가 있는 곳이 성화되는 자리,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 성화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토가복 2장에 보면은 과부가 되어서 84년이 되는 바로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걷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린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성막 옆을 떠나 앉아서 후계자로 그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절대로 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고 장차 주님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신령, 우리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 여러분 심령에 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하고 열심히 구제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가슴을 펴고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동정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수행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주실 때에 예수도 이 몸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더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모여 기도하고 모두 예배드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2015년도가 여러분이 새해 정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름으로 출하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예배드리는 있는 예물의 모든 건속들이요 그리고 14만 4천의 성기와 성도 73억의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 위하여 간구하며 강청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세계 14만 4천의 선교제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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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